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특별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 즉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그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바다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가장 아름답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연꽃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궁궐 밖에서 늙은 사람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분도 한때는 젊었을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부처님은 늙음을 두려운 것으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인생의 스승이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쉴 틈 없이 달려야만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움,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올 때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공보다도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지혜의 눈이 열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진짜 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쉽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 깨달음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예전처럼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든 사람은 인생의 선배 스승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이 값진 지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비심이 무엇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나 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조건 없이 사랑스럽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마음이 아프고 기뻐하면 덩달아 기뻐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심지어 말썽을 피워도 미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고 아이가 잘 되기만 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내 가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웃이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동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연장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젊은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주는 걱정. 마라, 다 지나간다. 건강이 최고다.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다 같은 조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법시라고 하셨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지혜로운 말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평소에 하는 말들이 모두 이런 법시에 해당합니다. 건강과 질병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은 몸의 스승이요 늙음은 마음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픔도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스승입니다.
먼저 아프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잘 걷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감사의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플 때는 가족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던 자식들도 걱정해주고 손자 손녀들도 문병을 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인연의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동고동락의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구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아플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은 만남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떠났지만 마음의 연결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연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회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그 슬픔은 사랑의 증거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좋은 기억은 영원한 보물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함께 살았던 행복한 기억들, 사랑했던 추억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런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최고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가장 좋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깨어났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수행입니다.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상심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내고 크게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하면서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인내를 중요한 수행으로 꼽으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참고 견디는 것,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모두 인내의 수행입니다. 또한 보시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웃에게 반찬 하나 나눠주는 것, 아픈 사람 문병 가는 것, 외로운 사람과 대화해주는 것이 모두 소중한 보시입니다. 평생에 걸쳐 베푼 사랑들이 모두 보시의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헐뜯지 않기,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기가 모두 수행입니다. 평소에 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이 모두 지혜로운 말의 수행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따뜻함을 느끼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고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끼거나 감사한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들이 무사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간단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연장자의 하루하루가 젊은 사람의 1년보다 값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걸어온 길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다. 절에 가서 복잡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어려운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모든 날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소중한 가치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들, 사랑하는 마음의 확장, 평정심과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부처님께서는 사랑으로 살아온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연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의 연꽃, 그것이 연꽃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수행이고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단한 인생길에 동반자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